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진 몇 장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런 곳을 갔구나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수 가족 교회가 아니고 여자 교역자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저기에는 여자분들이 목사님이 많으신데 신학을 안 하고 남편이 죽거나 혹은 또 남편이 네 목사해라 이래가지고 목회자가 된 분이 많아요. 한마디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갈급하지요.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목사님이 이분들과의 만남이 돼가지고 많이 올 때는 16명, 적게 올 때는 한 8명 정도 이렇게 목회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번에도 2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팀을 바꿔서 가는데 이번에도 우리 여자 목회자들 모인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요. 저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 엘니뇨 현상으로 돼가지고 너무 더웠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더웠는데 근데 때마침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 나가고 덥고 완전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말씀 전하는 자체가 완전히 찜통인데 근데 그 교회 옆에 바로 하수구가 있어요. 그 덥지도 않는 하수구 물이 흐르는데 거기서는 냄새는 올라오지요. 막 안에는 찜통이지요. 선풍기 없고 불도 없고 이런 속에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또 그곳에 말씀 들을 사람이 있기에 또 이렇게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전하고 왔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 창문 바로 옆이 바로 하수구입니다. 아주 넓은 하수구인데 저기서 냄새가 올라와도 기쁨으로 기타 치는 분이 저 교회 목사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시고 옆에 두 사람은 통역자와 또 그 통역자 남편 되는 중간에 있는 여자분이 그레이스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간 곳이 예수 가족교회인데 이 두 청년을 잘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두 청년 어떻게 보면은 이혼한 집사님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느낌이 오는데 근데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똑똑하고. 근데 이 두 친구가 한 명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부모가 조금 배경이 돼가지고 도와주는, 그래도 힘들어요. 대학 공부하는 학생이. 이 학생이 어느 날 아빠가 죽었어요. 엄마는 재혼을 해서 갔습니다. 오빠하고 둘이 살아요. 둘이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메리라는 이 학생인데 이 학생하고 이 남자를 우리 선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 우리 이 학생 좀 돕자.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 우리가 도와야지. 렘넌트. 찬양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학생이 지난 학기 회비를 못 냈어요. 회비를 못 냈고 이번 학기에도 역시 회비를 못 내는 속에 몇몇 교회에서 세부 선교에 담당하는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마음을 담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학생한테는 150만 원, 120만 원, 이 학생한테는 150만 원, 두 학기 장학금을 이렇게 네가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여기서 계속 쭉 간다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도울게. 그러면서 4년 장학을 지금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현장의 모습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장학금 전달했다고 저 제일 중간에 목사님이신데 저 며느리죠. 흰옷 입은 사람이 그레이스 며느리고 그 중간에 있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여학생이 장학생으로, 그리고 저 남방 입으신 분이 세부 선교회 지금 전체 같이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이십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똑같은 사진입니다. 예,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초등학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하고는 영 다른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같이 하는 저기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이 우리 여기 공간보다 더 좁아요. 근데 걔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현장이죠.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거기서 우리 후대 사역을 하는데 이제는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운영도 힘들어서 넘기겠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 초등학교인데 참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 두 분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질병도 있으시고 사모님은 아프진 않은 것 같은데 몸이 많이 약해 보이셔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앉아 못하겠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음 학교 안에 좀 흐린데 초등학교 아닌 유치원, 유치부 애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주 단촐하죠. 책상도 아주 낮은 책상 앞에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기 선생님이 7월 달에 한국으로 온답니다. 한국으로 와서 한국 남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한국에 살 그런 계획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남편하고 같이 우리 세부선교회 회장님 교회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선생님의 책상 위에 있는 사진을, 책상 위에를 한번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그냥 뭐 명찰도 있고 뭐 스티커도 있고 있는 그런 단촐한.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그 예수가족교회인데 고양이가 들어와 가지고 마느냐 같이 안 나가요. 더우니까 아예 들어와 가지고 같이 그냥 누워 있습니다. 고양이를 쫓아내도 안 나가고 계속 들어와서 의자 위에, 얘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더라고. 앞머리 쫓아내도. 다음 보여주세요. 예수가족교회 성도들이 이번 수요일 예배 시간에 그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예배 시간에 한국에서 선교사님들 오셨다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모였어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말씀 전하는 저고요. 저 뒤에 칠판은 제작을 해가지고 했다는데 나름 좋다는데도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고 저 강대상 밑에 조금 이래 높아요. 그어서 잠을 자고 요 옆에 저 흰옷 입은 그레이스 천으로 치는 캡틴 옆에 거기 또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생활을 한답니다. 그래서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여교육자분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저였고. 다음 다 됐습니까? 전체 그림이 2개 있을 건데 없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계속 복음은 전거되어야 됩니다. 필리핀 그 완전히 빈민가 그런 데에서도 지금 복음은 계속 전거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교육자들도 세워지고 그 사람들도 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복음은 계속 전거되어야 됩니다. 저는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해외 안 가도 우리 현장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 오늘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이렇게 참석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캄보디아에서 13명이 또 이렇게 일하러 왔답니다. 그리고 한글학교에 와서 한글도 배우고 나중에 5시에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우리가 직접 해외로 안 나가도 많은 사람들이 이래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생곡이라는 그 쓰레기 매립장이 있잖아요. 그 생곡의 쓰레기 매립장 옆에 삼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부산 임마누엘교회 장로님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제 와가지고 한글학교에 와서 목사님, 우리 이 지역에는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 이런 사람이 와서 일합니다. 한 50명 정도 일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째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장로님, 그러면 우리가 뭐 섣불리 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일단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워낙 복음 들을 사람들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안 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보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담으셔야 될 것은 이 다민족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다민족은 그 나라의 엘리트들입니다. 뭔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벌러 왔지만은 돈 벌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트층 사람이고 또 그 나라 가면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민족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민족 사역은 앞으로 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방인들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렇게 해서 이들이 여기 와서 24 머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와 공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다민족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 담으십시오. 우리가 다민족 중에는 무슬림도 올 수 있고 불교인도 올 수 있고 많은 사람도 올 수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돈만 벌고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한글학교라는 그런 시스템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민족 계속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다민족이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중요한 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음을 담아야 될 것은 우리 후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금 우리 후대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 거루트기 세우는 교회인데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대가 세워져서 후대들이 언약 전달받고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후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아이들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 후대가 없으면은 앞으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고 미국의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고 한국의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마다 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는 분명히 우리의 미래인데 이 미래가 없으면은 결국은 앞으로 교회는 굉장히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사역, 아까 조금 전에 필리핀의 그 2명의 렘넌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걔들을 통해서 계속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같이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 그 후대들이 언약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후대가 아이들의 뜰, 후대가 마음껏 와서 쉴 수 있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육의 얼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치유가 필요한데 복음을 통하여서 저들을 살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병원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합니다. 거기 가서 치료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의사가 못 고치는 그런 질병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복음 가진 교회가 일어나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해서 기도의 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민족 후대 영적 문제 치유하는 이런 부분은 3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래서 3가지 뜰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는 여기에 가장 키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죠. 복음이 진짜 이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좋은 소식이냐? 이 땅에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와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길을 열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람들은 막 방황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증거되어질 때 그 사람이 실제로 길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은 누가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이 마귀를 없앨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흑암에 사로잡혀 가지고 빠져나오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굿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으로 해결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시면서 왕으로,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있게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듯이 나는 길을 찾은 사람이다. 나는 마귀의 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고 승리할 사람이다. 나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뜰 도전하고 이 복음이 없는 그 현장,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에게서 승리하고 마귀에게서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알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세계복음화,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가 왜 사느냐?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 나는 복음으로 답을 딱 가지고 이 복음을 전 지역에 내가 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먹고 주변을 조금만 보면은 예비된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서 저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다? 가나안 정복이다. 가나안 정복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중에 지금 오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제일 먼저 딱 눈앞에 들어서 온 성이 뭐냐면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이죠. 첫 번째 성인데 이 성을 일단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일단은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보십시다.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냐? 이 성을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성을 이렇게 발굴을 하는 중에 보니까 야, 성벽이 엄청나게 두껍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는 마차가 달릴 정도의 아주 견고한 그 성벽 자체가 엄청난 견고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성을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지금 군사 요충지고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힘의 상징으로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지금 우리가 말로 하면은 흑암의 성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단의 성,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망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사단이 완전히 지역을 장악해 가지고 그렇게 아성을 쌓아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너뜨려야 되죠. 왜? 하나님이 목표로 가나안 정복을 하니까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두 번째 이야기할 것인데,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를 해서 우리에게는 여리고가 없는가? 개인과 우리 지역 여기에 여리고가 없을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단의 망대가 없을까? 요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특히 우리 개인에게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가나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인데 7장에 딱 보니까 지금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본인이 여리고가 딱 뭐가 있느냐? 토백, 훔치고자 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여기 있는 물건, 은, 금, 동, 철 이런 거는 다 제껴갖고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외투 한 벌이 탐이 났어요. 아주 요즘 말로 하면은 밍크 코트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 걸 한 벌 제껴놓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요래 가지고 요걸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 딱 숨겨놨어요. 어떻게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찾아가지고 숨겨놨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아간에게 있는 여리고, 한마디로 도백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것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그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서 7장 들어가는데 아간 한 명의 일로 인하여 결국은 가나안 정복이 스톱이 돼버리는 거죠. 나의 여리고가 지금 가나안 정복의 스톱이 되어졌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아간에게는 도백이 있지만은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 나에게는 어떤 여리고가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고 그걸 하루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귀 손에 죄 가운데 있던 출신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뭔가 있어요. 나에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제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에게는 복음 모르는 영적 정신문제, 정신병, 그리고 심지어는 뭐 중독 속에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 알게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 여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은 그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아간처럼 딱 걸린다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수도비 돼버리잖아요. 결국 나중에 아간을 완전히 없애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하나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여리고를 찾고 무너뜨리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여리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 알게 모르게 사단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사단의 망대 여리고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웅동에는 사단이 오래전부터 우상 절간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1000년 이상 되는 고찰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또 군데군데 종교들이 있고 무속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박살내라 말이 아니라 찾고 뭐해라, 영적으로 싸워라. 그래가지고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찾자. 여리고성을 발견하고 절대 불가능한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내 자신의 여리고, 지역의 여리고, 그걸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무너뜨리라. 그러면은 자, 이제는 여리고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걸 무너뜨리는 작전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제일 먼저 보니까 성주일을 7일 기준으로 삼아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한마디로 성을 흑암결박을 위해서 돌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주위를 뺑뺑 돈다.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뭔가 있어요. 앞에는 무장한 사람 세우고 그 뒤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 뒤에 언약궤를 세우고 그 뒤에 백성들이 쫙 갑니다. 뭔가 순서가 있죠. 이래 가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을 돌아라 그래요. 아니 돈다고 되느냐? 알고 보니까 그 성의 상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그 성이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완전히 쫄아 있는 상태죠. 여리고성이 자기들이 지금 그 요단을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 문 꼭꼭 닫고 못 들어오도록 방어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이미 너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이 아무리 막 닫아도 하나님은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절대 불가능한 전쟁일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이미 승리한 싸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호와의 군대 대장까지 파병하잖아요. 군대 대장까지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럼 우리가 내게 있는 여리고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리고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가나안 정복의 여리고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잡고 그냥 순종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돌아라 그럼 돌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은 무장한 자, 그리고 제사장이 지금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 언약궤를, 그 다음에 그 뒤에 백성들이 쭉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순서를 해놓은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무장한 자를 앞세웠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에서 세움받은 사람이잖아. 이 사람 중심으로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그 뒤를 따를 때 말씀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싸우려고 나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돕니다. 도는데 7일 동안 돌 때 6일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7일 마지막 제는 7바퀴 돌고 돌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조금 주의할 것,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주의사항이냐? 말하지 말아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 신학자들이 대충 여기에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0만 됩니다.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에워싸가지고 뺑 돌고 있는데 어떻게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지금 여리고성 이래 강한 성인데 우리가 그 성, 이 성 이래 돈다고 되나? 자, 한 사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맞다, 우리가 이 참 희한한 일이지, 전쟁은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돈다고 되나? 이러면서 한순간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주특기인 불신앙이 확 퍼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 말 하지 마란 말은 불신앙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다고 되나? 그러면서 또한 인본주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믿고 나가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불신앙, 인본주의 이런 쪽에 딱 빠져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가 이 말 하지 마라. 절대 입 다물고 그냥 뺑 돌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하지 마라 해놔놓고 7일 마지막 7바퀴 뺑 돌고 나뒤에 마지막에는 외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실컷 말하지 말라 해놔놓고 마지막에 막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가 있다. 그 시간표를 보면서 그 시간표가 7바퀴 돌고 마지막 돌 때에 외쳐라 라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어느 날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있다. 그 시간표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은 이 여리고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난 끝에 외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 짐승 다 죽여라. 죽이고 은, 금, 동, 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또 구별해서 또 이렇게 나눠라. 그리고 이것 뭐 해라? 탐내지 마라. 오늘 성경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8절, 19절, 24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것 탐내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탐내지 말아야 될 것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 아간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탐을 내가지고 결국은 7장에 정복해야 될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스톱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이걸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분명히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불신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그것이 나에게 여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무너뜨릴 때 주의사항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말씀 따라가면은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결국 7바퀴 돌고 난 뒤에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했어요. 아니 성 무너뜨려지는데 밖에서 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은 성이 안으로 무너짐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멀쩡했습니다. 가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결국은 여리고성, 절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던 그 성은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으로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특히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절대 불가능한 내 개인의 여리고, 우리 지역의 여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늘 기도하면서 보좌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보좌가 하늘 보좌인데 그 하늘의 그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가서 누릴 천국 보좌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뭘로? 기도로 누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뭐해라? 내 현장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라. 우리 개인에게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예비된 라합,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가 있습니다. 비록 무너질 여리고지만은 그 성에 이 라합과 그 가족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예배해놨다. 그래서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림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현장 속에 예비된 사람을 찾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해놨다. 그래서 내 직장 현장에, 내 지역 현장에, 내 주변의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라합 같은 사람을 예배해놨다. 이 사람은 기생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기생, 아이고 저 사람은 이거 안 돼. 아니요.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예비된 사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간 중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그런 조상이 되어지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누가 이런 사람일까?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지역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이런 현장의 사람들을 찾읍시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안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1년에 한 명 정도는, 1년에 2명 정도는 라합 같은 사람, 현장에 예비된 사람, 이런 사람 찾아서 제대로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말씀 속에서 우리 현장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내 개인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 속에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지역 현장에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 정복의 주역이 되듯이 세계복음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